한 가정의 이야기, 한 아기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그러면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또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우리는 축혀 세우는 날이 결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생명에 나와 자녀, 자와 나 자녀가 아니라 나와 자녀. 한 생명, 나와 자녀.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헤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가? 오늘 어린이 주일의 즈음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의 운명은 지금 죽을 위기에 죽음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를 신과 같이 여겼던, 그리고 그 말이라면 막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하지만 그런 여백 속에, 그런 공백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의 위기를 느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시부리인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여정 속에 여인들을 통해서 그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의 의도와 계획은 깨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는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지금 여기 한 아기의 출생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든 상태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열한, 처절한 어떤 중요한 노동과 그리고 고역과 신음 속에서 죽어가는 시부리 노예들, 그리고 그 만 2세 밑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죽음 명령이 내려져 있는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 한 가정, 레위라고 하는 지파의 가정 안에서 한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오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바로 여기 한 아기 모세의 운명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아기 모세의 운명과 오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운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운명, 정말로 처절한 운명,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이야기, 한 가정 안에 한 아이의 출생의 사건이 그 가운데 터치해 보면 크로즈업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한 민족의 아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우리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지파 속에 그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사람 모세 어느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여기 1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보니까 그 아론의 모세의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말은 요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의 함축어 줄여준 말이고요. 게벳, 이것은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게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은요, 출애굽기에 이 요게벳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에 어두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쓰임이 되는 이 한 무명의 여인과 같은 그 약한 비천한, 그리고 이 연약한 여인과 같은 이 요게벳을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에 빛을 비치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이제 그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요게벳, 한 여인, 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가 한 사람 모세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모세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성막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출애굽기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천한 노예 신분의 가련한 여인의 요게벳, 그 여인, 무명의 여인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인에게 가득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신 복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모세라고 하는 뜻은요,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새라는 뜻은 건져내다. 어디서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 뜻이 모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당시 바다와 똑같은, 바로 생명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건져냈다. 나일강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시골이 어린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져라, 그를 죽여라 라고 하는 죽음의 현장이 나일강입니다. 물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전출기라고 생각하고 농경사에서 물을 그리고 댈 수 있고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일강의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사람을 죽이는 강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건져냈다. 모세,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모세입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아기 모세,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출생이 보여주는, 한 아기의 출생이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 이 위기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이런 여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구원함을 얻었는지, 430년 동안 초무사야리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는지, 그런 그림을, 큰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교훈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 이 살벌한 왕의 명령, 바울의 명령에 모든 두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는 명령 아래 있을 때 그것을 어기고 이 모세를 숨길 수가 있었을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는 레위 지파 사람, 그 부부가 그 아이를 몇 달, 얼마 동안 숨겼다고요? 얼마 동안? 본문에 얼마 동안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 3주 동안?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얼마 동안? 100일이지만 이때는요, 아이가 울음을 크게 울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고 그냥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로는 살벌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든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산파들에게도 시부리 남자들이 나면, 어린아이가 나면 죽여라. 그런데 그것도 숲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국에 방을 붙이고 시부리인의 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뺏어다가 잡아다가 들어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이 살벌한 명령하에 있을 때였는데 그 가운데 3개월 동안 숨겼다. 왜 숨겼나? 본문에 보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대요. 오늘 이해가 안 가. 왜? 어떤 부모든지 고슴도치도 제 새끼 사랑할 줄 안다고 어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거예요. 다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내리사랑은 주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다 객관적인, 다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잘생겼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 근데 본처 성경에는요,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아이, 누구 이름 같아요. 준수. 근데 그걸 보고 숨겼다. 이 말은요, 결국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표현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바로 숨길 수 있었던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말은 준수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요? 내 아이를 통해서 이 아기 모세가 살벌한 죽음의 위기 속에 낳을 아들이 자식인데, 그를 보는 순간에 야, 참 잘생겼네. 성경을 이렇게 오늘 말 기록하고 있지만 참 준수하다. 어떻게 보면 참 빼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무엇보다 더 나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 보라 무엇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 부모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갔다가 나일강에 자기가 던지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배우면요 애국 사람하고 유대인 사이는요 피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쉽게 이건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는 애국 사람이다 눈에 크게 드러나니까 숨길 수도 없고 어떠가 사이에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드러나니까 여기 들어가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세아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나 마음속에 네가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나도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사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한나의 마음으로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그가 젖이 떨어지자마자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가 내어놓았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어린이주일의 기업에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기를 원하는 예비신자 여러분의 VIP 그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의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 부모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보일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혼이 보일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아기 모세를 순교를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보일 때 그를 위해 나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된다. 전도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사람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다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서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부터 그 어른이들 제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한자 차이예요. 그렇지만 그 모두가 한 영혼으로 보이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별 얘기를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별 소리 해도 아이들이 세컨드하고 가도 그들을 향해 영혼으로 보면서 대해주니까 이제 그들이 내 곁에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횡단보도 신부들이 뭐 하는 줄 생각 안 하고요. 할 얘기 나한테 다 하고 어제 뭐 했고 뭐 하고 우리 아빠는 뭐 하고 우리 엄마는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하고 왜? 이 시대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대상이 없는 그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아이를 보니까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은요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톰으로 보고 계신가, 아름답게 보고 계신가, 보기에 좋게 보이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듯 그 모습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요, 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폼으로 보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다, 톱,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크게 아멘.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모세 엄마가 숨겼어요. 그리고요 하나하나 일들을 잘 보세요. 지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때는 공주가 올 때 목욕하러 갔다 온데, 물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목욕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네, 나일강에 이 애굽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가서 애굽 물에 가서 손을 씻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의 딸도 그 시절도 함께 따라왔던 거예요. 그때를 기해서 바로 이 모세의 우리 미리암, 그리고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 선자, 이 갈대 선자는 말은 테바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가 테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 이것도 테바와 같은 거예요. 속죄하는 것, 거기 보면 영청으로 나무 시도로 발랐다, 이 발랐다는 것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죽음의 의지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갈대 선자 테바 속에 그 가운데 이제 영청으로 발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릇에 우리를 담아서 살려놓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마치 그 바로의 공주가 나올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이제 아기가 배가 고프면 젖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 그런 모든 섬세하게 이 요게,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 이렇게 모세는요, 이 레위인은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모세도 이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 이게 언어 유인데, 이런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보게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전복을 시간이다. 전복을 시간에 마침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왔어요. 그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왜? 아까 히브리인과 그리고 애국 사람과는 피부색이 다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까? 이거 히브리인 아이네? 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런 가운데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찰나에 미리암이 타이밍을 가지고 감히 바로의 공주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가 될까요? 아니까 그래. 그래서 이 미리암은 자기 엄마 요게벳을 왜 방금 3개월 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이 젖이 부를 대로 부르잖아요. 우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유모로 하기 딱 좋은 시간. 그러다가 데려오니까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아이를 전역에서 키워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 삭도 주리라. 값도 줄 것이다. 수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아들 젖먹이며 키우면서 알바까지 해. 여러분들 돈까지 받으면서 키우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 그런데 단 하나, 그냥 아이만 데려다가 젖먹이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을 서로 뛰면서 그에게 너는 시부리이냐, 너는 100%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그런 모든 교육을 시키는 한마디로 하면 텔레비, 바로 이에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잠언 1장 7절에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허, 모든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 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오늘 매를 들고 가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지만 엄마가 그런 일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의 어린 아기 모세를 안고 그에게 신앙 전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과정 속에 젖을 떼고 이제는 누구에게? 바로의 딸에게 갖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때 모세 그를 받아준 바로의 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이름을 모세라. 이건 철저하게 애굽식 이름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제는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 히브리인의 아들이, 100% 노예의 아들이, 100% 히브리인의 이 애굽의 사람이 되고 100% 바로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이중국적자인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히브리인의 종들의 아들들은 다 죽을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을 알고 준수한 아이 하나님의 뜻에 단정 안에서 모세를 보는 순간 그를 숨겼던 결과 이제는 보장받고 이제는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키우고 이제는 그러하여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어놓는 바로 이 요게벳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이제 애굽의 종으로서의 아들이었던 100% 히브리인의 종 아들 모세가 이제는 100% 애굽 왕의 바로 딸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자녀를 향해, 아니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너는 내 소유된 자다.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의 공주가 바로 모세를 너는 물에서 건졌다. 너는 그런 노예지만, 너는 과거에 이런 모든 하찮은 존재였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는 그를 향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를 40년 동안 그를 세워가고 훈련시켜가고 있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애굽의 학문과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다. 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훈련과 그리고 준비가 필요해. 오늘 부모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훈련하고 준비시켜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가 훨씬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로서, 우리의 자녀의 역할로서 우리는 선포,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다음 우리는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 핏덩어리를 요단의 나일강에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했는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어놓아야 한다. 하나도 자기가 저 떨어질 때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기에 그 아이를 갖다가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눈물로 기도했던 여기 요게벳,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갖다 던진다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물론 갈대 사이에다가 박아봤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그를 매니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위기와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을 내 품에 오늘도 젖을 먹일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신앙 전수, 말씀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때걸었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모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과 많은 형사의 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과정이 되어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떻게 그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를 위한 헌신되고 희생의 대가를 치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요게벳 엄마의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텔레핀, 즉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원리를 따라 앞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남자와 여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의 봉사자로 이미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예물인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대가 세워져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포를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외칩니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믿으면 아멘.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오늘 요즘 어린이들이요 날마다 교회 오면 외칩니다. 너 누구지? 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왕의 용사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소심한 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던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믿으면 크게 아멘. 네. 나는 목적이 있는 자다. 왜요?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의 공주가 바로 모세를 건지고 그를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우리는 불러준 것,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기 작은 아이의 출생과 아이의 그 바로 공주에게 바로 은혜를 입고 성령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제2의 어머니 바로 공주에게 어떻게 그가 부름받고 새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또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이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요, 주님 닮아가는 것, 올 2021년에 우리의 표,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광야의 모든 훈련과 열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면 결국은 어디를 이끄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장소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교회입니다. 에다, 회중, 이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내시면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교회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훈련자고 훈련된 자다. 훈련 가운데 있는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세같이 2인자가 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불안한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훈련이 저를 또 만들어 가더라. 우리 항상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온 세대, 세대에서 세대로 온 세대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온 세대다. 아멘.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중심해서 중하반기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저 앞에 길거리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써보셨습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제가 우리의 비전은, 그러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션은 영혼 구원,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랑,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온 세대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 세대의 미션은 영혼 구원, 우리 온 세대의 존재 이유는 사랑.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 어린이 주일에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모세 스토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결단에 기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로 보게 하옵소서. 자녀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보실 때 톱으로 보신다. 잊지 마세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톱으로 여기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로 내가 믿음의 삶을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면 잘생겼다고 준수하다고 여전히 톱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제는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형신들을 세우는 사역자로 우리가 세우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선한 영역이 있는 우리 온 세대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